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분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거듭남의 중요성. 요즘 신문에 또 뉴스에 가끔씩 이 거듭나다는 말은 원래 교회 용어고 예수님이 쓰신 용어인데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선거에 진 당에서 또 정부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당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음에도 필패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용어인데요. 또 심지어 기업도 회사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금방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회사도 거듭나야 된다.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은 사실은 뭐 세상에서도 듣지만 원조는 어디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거듭나다 말은 다시 태어나단 말이거든요. 다시 태어나다. 또는 이 말은 위에서 태어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다, 위에서 태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3장 여기가 예수님이 하신 여러분 이 말씀의 뿌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남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다 다시 위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위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 지도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오늘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란 사람이 이 사람 바리새파 지도자라 그랬어요. 지도자,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 이 말은 이 사람이 지금 따지면 국회의원이에요. 공회의원, 공회.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그런 재판도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의논하는 국회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 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 바리새파는 우리가 왜 망했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망했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북도 잃어버리고 남도 잃어버리고 망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왜 우리가 망했지? 우리가 왜 나라가 이렇게 다 침공당하고 성전은 다 불타고 엉망이 됐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렇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좋아요, 나쁠까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 지나치는 것도 문제야. 하나님이 하라는 것까지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걸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예를 들면 안식일 지키라 이러면 안식일 하나님 안식일 예배드리면서 안식 준수하라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 안식에 일하지 마라 한 거를 여기를 과대 확대 해석해 가지고 심지어 우산도 안 쓰고요. 안식 이게 일이라 이거요.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도요, 이 누르는 게 일이라,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도 일이다 이거죠. 그게 무슨 일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 가면 외국인용하고 유대인용하고 엘리베이터 2개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모든 층에 닿습니다. 유대인들 전용 저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닿아서. 왜? 뭐 내가 15층 산다고 15층 누르고 뭐 10층 산다고 10층 누르고 이렇게 안 단다고요. 왜? 그건 누르는 게 일이라. 그럼 타는 건 일 아니요? 그죠? 나 진짜 웃기더라고. 아니 타는 건 일 아니냐고. 굳이 그렇게 따지면 누르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이 바리새파의 문제는 너무 확대, 너무 끝쪽으로 간 거, 이게 문제예요. 근데 원래 출발은 좋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버린 게 문제지. 그 지금도 저기 가면요, 유대인 전용, 외국인 전용 저 엘리베이터가 다 달라요. 외국인들은 뭐 자기 누르면 딱 써.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그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지금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요. 우리같이 주일이 아니고. 그래서 매 층마다 써요. 매 층마다 자동으로 열려. 그럼 저거 타면 예를 들면 30층에 사는 사람 돌아가실까 안 돌아가실까? 돌아가시죠. 이거 올라가다가 혈압이 올라서. 그죠? 근데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참 안타깝죠. 너무 지나친 거지. 근데 어쨌든 그 바리새파
엄격한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막 기적도 행하고 이러니까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하늘에서 오신 분 같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밤에 찾았어.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는 차마 못 찾아오고 궁금은 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데 알고는 싶은데 차마 자기 체면상 자기 신분도 있고 하니까 낮에는 못 찾아오고 조용히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늘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천국에 대한 관심. 여러분, 누가 거듭날까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내 신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뭔가 이 사람이 뭐 신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 뭐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출세가 안 된 사람이? 아니죠. 다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요. 예? 영생에 대한 갈망. 뭔가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거죠. 거기다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없다면 나는 굉장히 이 세상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왔지, 그죠? 예, 그런 게 없으면 여기 아예 오지도 않죠. 예, 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이 조금도 없다면 오지는 않죠. 물론 뭐 부모님 잔소리해서 억지로 와 있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왔다는 것은 내가 뭔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이 니고데모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네가 하늘나라, 영생, 천국,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거기서 뭐라 하나? 거듭나야지 간다. 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자, 3장에 보니까 3장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태어난다 또는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거듭남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도 다시 보면, 5절을 읽어보면 5절을 보면 3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나?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거는 밑줄을 끄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학생들, 공부한 학생들, 학원 강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중요한 거 뭐라 그래요? 밑줄 끄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진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밑줄 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라. 여러분, 진정으로가 계속 나와. 오늘 3장에 보면 진정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3절에도 나오죠. 5절에도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11절에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막 이게 진정으로 아멘이거든. 아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뭐가 중요해요?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세요? 시작.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또 뭐 돈 많이 버는 거? 뭐가 중요해요? 오래 사는 거? 건강한 거? 그죠? 다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뭐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물론 다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된다.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도 아니죠. 죽어서 가는 건 천국이긴 하지만 이 땅에 살아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분류해 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할까? 예?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영과 육이라고 하는 그 PPT를 자 저기 볼까요? 육적인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영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왼쪽을 주목해 보세요. 왼쪽 이쪽을 주목해 보세요. 그럼 이쪽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첫 번째 누가 있죠?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죠? 여기는 뭐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 뭐 나쁘게 사는 사람 다 여긴 다 포함돼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돼. 세상 사람. 예, 거기에 뭐 안티 기독교인도 있고 별 사람 다 있겠죠. 여기 다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있죠? 교인이 있어. 교인. 교인인데 어떤 교인? 몸만 와 있는 교인. 몸은 와 있어 여기에.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요. 그 교인이야. 그냥 교인. 예? 야,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 심각한 게 세 번째, 신자가 있어. 신자가 있는데 그 신자인데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죠? 거듭나지 못한 신자가 있어. 믿기는 믿어요. 근데 거듭나지는 못했어. 예?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잖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 구원받지 못하는 거 오케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 세상 사람이니까. 그런데 교인? 교인도 구원을 못 받네? 왜? 교회만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해서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더하여 신자 믿는데도 구원 못 받아. 왜 못 받아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구원받는 사람 누굽니까?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물 세례, 성령 세례, 그걸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 아니니까 일단 빼고 교인은 맞죠? 교인은 맞잖아요. 교회 와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한 단계 어디로 가야 돼? 신자로 가야 되겠지. 그죠? 신자,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거듭난 믿음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거듭난 믿음. 거듭난 믿음. 나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우리가 여러분 미국 갔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못 들어갈까?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가요.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가. 천하 없어도, 돈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잘생겨도 미국에 들어가려면 미국의 비자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비자. 미국 비자 없으면 비행기 타고 가긴 가지만 그 앞에까지밖에 못 가요. 입국이 안 돼. 입국이 안 돼. 비자가 없으면 입국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거듭난 신자가 돼야 돼. 거듭난 신자. 거듭난 신자는 누구냐? 물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회개케 하는 세례니까 회개가 필요하구나 나는. 그리고
누구의 세례를 받아야 될까?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직접 주는, 여러분 물세례 받으신 분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물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 물세례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필수 조건. 물세례와 성령 세례.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여러분,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뭐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것이다. 여러분들이 뭐 대학 가는 것보다 1000배, 억배는 더 중요해. 여러분이 좋은 회사 가는 것보다 1000억 배는 더 중요해.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억만 배는 더 중요해. 아멘입니까?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은 그것처럼 중요한 거. 왜? 그것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1000배, 만배, 억만 배는 중요한 게 뭐냐? 거듭나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다 거듭났으면 좋겠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아이들부터, 믿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전부 다 빠짐없이 모두가 다 거듭난 신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안다고 못 들어가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처녀가 나오는데 10처녀 중에 5명은 지혜로운 처녀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 그런데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는데 부족하게 준비해. 부족하게.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니까 다 잤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에 비유해. 그런데 드디어 신랑이 근데 왔다는 막 소리가 막 들려. 그래가지고 막 깨어나서 이제 막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데 5명은 기름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맞으러 나갔어. 그런데 이 5명은 기름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기름 준비가. 그래서 그 준비된 처녀들한테 우리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못 빌려줘 이거. 너 빌려주다가 우리가 신랑 맞으러 못 가. 그래서 기름 사러 가. 그래서 그제서야 기름 사러 갔다가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 성령도 받아. 그 성령도 조금은 받았어. 은혜도 조금 받았어. 그런데 거듭난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야, 우리 교인들이 어쨌든 우리 아이들, 청소년, 모든 우리 장년, 노년 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구나.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시작.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 이 말은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무슨 준비? 성령 세례를 준비 미리 해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준비한 사람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뒤늦게 비상이 걸렸어요. 뒤늦게 비상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미리 비상 걸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 뒤에 나머지 시작.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문이 닫혔는데 문 열어달라고 애원하여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12절. 자, 주님 부른다는 걸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예수님도 안다니까. 예수님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 열어주세요. 그럼 내가 신랑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거. 너는 나를 혹시 아는지 몰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분에게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 13절 주님이 말씀하셨어.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있어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못하니까 깨어있어라. 지금 깨어있을, 지금 시간 있을 때 빨리 뭐하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라. 믿습니까? 준비해놓고.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전부 운전면허를 따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다 운전면허를 땄대. 좋은 일이요. 잘 땄어요. 그런데 천국 면허를 따시라니. 아멘.
이 땅의 운전면허 좋다 이거야, 따라 이거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천국 면허를 따라 이거예요. 따라 천국 면허, 천국 면허, 아멘. 천국 면허 이거 있어야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어야지. 예? 언제든지. 그래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요.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할까요?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야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거듭나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이 변화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한 고집 해, 안 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우리는 다 우리 성경 우리 생명싸움 하잖아요. 양 같아서 걸어 대항하여 각기 우리는 전부 양 같아가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전부 자기 길로 가. 자기 길로. 네? 여러분 전부 고집이 세가지고 말도 안 듣고 우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를 누가 바꿀 수 있겠어? 오직 성령님만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 예? 그래서 자 거듭났는지 안 왔는지는 뭐 보고 아냐?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지는 100%는 몰라요. 그런데 변화를 보고 짐작은 한다는 거예요. 변화. 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 자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자 그렇습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 안 보여요. 그죠? 자 그런데 바람의 소리는 들려 안 들려? 소리는 들려. 바람 소리는 들리지만 근데 바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소리는 들리지만 안 보이지만 바람은 붑니다. 그죠? 불어서 보면 알아요. 뭐 태극기도 흔들리고 깃발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나무잎도 흔들려요. 그죠? 우리 머리카락도 흔들려. 아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지금 움직이는구나. 근데 바람은 말이죠. 일정치가 않아요. 일정치가 않아.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아무도 몰라. 그죠? 여러분 바람은 무조건 여기 있으면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남해에 가가지고 그 모닥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모닥불 피우고 있었는데 바람이 여기서 불더라고. 그래서 연기가 막 와. 그래서 피했어. 근데 어김없이 좀 있으면 다시 또 바람이 나한테로 와. 일로 가면 이쪽으로 또 따라오더라고. 이 바람이 있잖아요. 어디로 부는지 몰라. 그죠? 불기는 부는데 이 바람은 종잡을 수가 없어. 바람은 종잡을 수 없어요. 자 성령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면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종잡을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바람에 성령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바뀔 사람이 그렇게 고집시간 사람이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 이제 정성원 우리 형제님 부부가 갔다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릴까? 40일 동안 갔다 오셨는데 선교지 가서 강훈련을 받고 오셨더라고. 선교지 가가지고 우리 이 쌀준 교회 있잖아요. 이 쌀준 교회 청소년들이 거기 집회를 왔대. 2박 3일. 그 용인 상갈교회인데, 그죠? 그래서 그 교회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전도사님 이름이 뭐지? 오윤경. 오윤경. 모르겠어. 하여튼 나중에 알기로 하고. 어쨌든 내가 그분을 만났거든. 이번에 가가지고 만났는데 거기 가지고 청소년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이 쌀바다를 가보니까 자기 교회 청소년들은 새벽기도도 나온대. 그리고 심지어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도 나와가지고 또 성경 외우고 막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애는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맨날 게임 하던 애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대요. 그런데 얘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 하는 말이 자기는 게임보다 기도가 더 좋대. 이게 말이 돼 이게? 옆에 번호 물어보세요. 말이 되냐고.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밖에 모르던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서 하는 말, 나는 이제 기도가 게임보다 훨씬 재밌대. 저는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그 교회 가서 우리가 쌀을 받아왔잖아요. 보세요. 참 세상이 좁고 좁아. 이 한국의 교회가 5만 몇천 개 되는데 그 교회를 가서 우리가 쌀을 받았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 교회 청소년들이 거기 단기 선교를 2박 3일을 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걔들의 기도하는 걸 직접 보신 거예요 이번에. 그죠? 보셨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더래. 그 애들이,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오셔서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청소년들 자랑,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그 목사님이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가서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가서도 듣고 와서, 그런데 직접 내가 그 청소년들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청소년들의 변화된 청소년들을 20몇 명인가 왔대요. 거기 수련회 하러 단기 선교로 왔대. 근데 걔들이 기도하니까 난리가 아니더랍니다. 이 어른들 저리 가랍니다. 완전히 뜨겁게 막 기도하기 시작,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걔들이 호련히 바뀌었을까? 예?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하고, 예? 예. 그래요.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드립시다.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치드립시다. 하나님 은혜.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애들이, 빗나간 애들이 여러분 정신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예? 게임에 중독에 빠진 애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학교에 공부하러 가고. 여러분 걔네들이 그렇게 5년 10년 하면 앞으로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어요? 예?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도 성령이 일으키시는 파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지? 근데 바람은 있잖아요. 성령도 이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로 애들이 안 바뀌고요. 예? 누가 뭐 남편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뀝니다. 아이스당초 그런 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바꾸어요. 성령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성령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은 기적의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정신으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야 돼요. 그 성령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예?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움직이듯이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옛것은 지나가시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청소년도 새 사람이 되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어른도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아이들도 방언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가 가니까 교인들이 딱 보니까 성령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 교인들이.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봐요. 우리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들어봤대요. 그럼 너희가 뭔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물 세례만 받았대. 네? 한번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네. 자, 여러분 믿을 때 시작.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 이를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성령을 못 들었는데, 성경 공부만 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물었죠.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 요한의 세례는 물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은 세례요한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 물 세례도 회개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신 분을 꼭 만나서 세례 받아라 그랬거든. 그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 말을 듣고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이게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목사님이 주는 물 세례 말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는 세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가지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령이 일으키시는 변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돼요. 참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그죠? 정상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쉽사리 안 믿어져.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 쳐다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마지막 때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게 뭐가 될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참된 믿음. 예.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이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나 그건 몰라요. 예배 시간에 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임하기도 하고 찬양하다가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임하기도 해요. 언제 임할지 몰라. 그런데 임해. 그런데 하여튼 성령이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믿음이 생겨. 그렇게 안 믿어지던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선생님이 막 그렇게 막 믿으라 그러도 내 반항심밖에 안 생기던데 그런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와닿고, 아멘입니까?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이 참 안 믿어지는데, 자, 성령으로 왜 거듭나야 되냐? 거기 13, 14, 15절에 보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15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게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해. 아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말이야, 고생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다 됐는데도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물도 안 주고 양식도 말이야 맨날 이런 거밖에 안 주고 불평불만 원망을 쏟아대니까 불평불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뱀을 하나님 보낸 거야. 불뱀. 그 불뱀이 와가지고 막 물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 그랬더니 또 살려달라고 막 난리가 났어.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야, 너 불뱀을 이 노소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시작. 자, 지금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하시기를 장대다 말이야, 뱀을 달아래요. 구리로 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달았어요. 매달았어. 자, 그런데 본 사람 있겠어요? 안 본 사람이 더 많겠어요? 예? 안 본 사람은 끝까지 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죽었을 거예요. 장대에
뱀을 달았는데 이거 보면 산다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뭐 독이 퍼졌는데 그거 뭐 본다고 살아, 이런 사람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본 사람은 살았어. 저기 보세요. 예.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쳐다보면 살아났다. 안 쳐다보면 죽었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 믿으라 라고 하지만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쌍방향으로, 예.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교회가 많은데도 이 교회를 찾아오셨다니까. 예. 아, 그래요. 예.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쌍방향으로 이렇게 또 주고받고 하니까 상당히 또, 예, 그렇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자,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고 안 보고 여러분 자유야. 근데 십자가에 매달린 인자도 매달릴 텐데 매달린 걸 보면 살 것이고, 저거는 옛날에 구약시대 다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장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어. 저걸 보고 살아났어요. 독이 퍼지는데 저거 보고 살아나냐? 그리고 안 본 사람은 죽었고, 아, 보면 살아난다 해서 본 사람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장대에 매달리듯이 십자가에 달린다고요. 보면 살 것이다. 아멘. 믿으면 살 것이다. 믿으면 저 십자가가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 죄를 도말하고 저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나도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멘이 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 말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란 말이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고백해요. 아, 예수님은 내 주님이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 예.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듣고. 영적인 사람이란 건 뭐죠? 영적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가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예배가 달라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 드리기 싫죠 여러분?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예배가 좋아져. 예배 드리는 게 사모함이 있어요. 그 중학교 2학년짜리 게임 중독에 빠진 애가 성령 받고 나서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그게 바로 그 증거예요. 예, 그분 그 애 이번에 선교도 갔을 거예요. 거기에 할렐루야. 예, 아주 반응이 뜨거우시네요, 그죠? 예. 자, 참되게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잖아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달려오게 되고 먼저 와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라 마라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달려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한테 와 계시니까 예배 처소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바로 집 옆에 교회가 있지만 옛날에 1900년대 여러분 초창기에 교회도 없고 산 넘어 물 건너 여러분, 예? 2시간 3시간 산을 넘어서 예배당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엎어지면 커다할 때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도 안 와. 갈수록. 왜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말씀이 귀해요. 연속극은 1시간 2시간, 영화도 3시간 4시간 봐도 더 보고 싶고 그렇지만 근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설교처럼 지겨운 게 없고, 그죠? 말씀 듣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 그런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용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되네, 그죠? 능력이 되네. 그리고 또 뭐가 달라질까 여러분? 변화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4가지만 꼽았는데요.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그전엔 누구한테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했어. 왜? 자기도 성령이 없으니까 그 말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 말을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성령을 안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입이 벌려. 그리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천국 그런 거 안 믿어졌죠. 그런데 이제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만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다시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새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새로 태어나니까 뭐예요? 산 소망,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옛날 소망은 뭐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뭐 좋아야지, 뭐 좋은 데 가야지, 뭐 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게 막 희망이고 소망이었는데 이제는 산 소망, 진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썩지 않고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산. 여러분 부모에게 유산 받아줘 주지만 못 받아도 아무 관계 없어. 예, 저도 유산 받았어요. 무슨 유산 받았나? 빚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부 안 받습니다 하고 거부해서 보냈습니다. 예, 빚도 유산으로 물려올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부모로부터 제가 뭐 큰 유산 못 받았지만 제 유산은 있어요. 저기 하나님이 주신 유산. 아멘. 영원한 천국에 있는 유산,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거듭나시고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증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성령 세례. 내가 직분만 뭐 권사님 뭐합니까? 집사면 뭐해요? 예? 내가 뭐 선교사면 뭐하고, 내가 목사면 뭐하고, 전도사면 뭐하냐고. 성령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거듭나야